예레미야 38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지금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시드기야는 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사실은 궁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괜찮아, 이 성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더냐. 그러니까 늘 예레미야는 받은 말씀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받은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 성과 왕이 살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망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가 자꾸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단합을 하고 결속을 해도 지금 그게 어려운 상황인데 자꾸 저렇게 항복하라고 하는 놈이 있으니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손에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이번에도 또 웅덩이에 가둬두죠. 그런데 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에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진창뿐이다. 그러니까 물이 아주 마른 구덩이가 아니라 진창이 있는 그런 구덩이에다가 가두어 놓은 거죠. 거기다 던져놓고 떡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에벤멜렉이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레미야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선지자를 그렇게 죽게 놔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드기야가 또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이야기하기를 그럼 가서 건져와라.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가가지고 30명이나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건지는데 줄을 내려놓고 그리고 옷을 내리죠. 그래서 사람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겨드랑이에다가 옷을 껴라. 그리고 줄을 붙들어 매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또 물어요. 또 물어보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나한테 얘기 좀 해봐라.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하기를 내가 말해도 왕이 날 죽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들에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하시면 내가 말할게요. 그런데 내가 얘기해도 왕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그러면 이 나라도 살고 왕도 살고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하는 얘기가 나는 사실 두려워하는 게 있다. 내가 바벨론에 항복했다가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나를 그 사람들에게 넘기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할 거냐. 난 사실은 그런 조롱을 당할까 봐 난 항복 못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그럴 일 없습니다.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눈치보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눈치보기. 이 시드기야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사람의 눈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시드기야는 지금 자기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일에 대해서 눈치 보기죠. 우리가 삶에 눈치 보기와 우유부단은 비슷해요. 눈치를 보는 것과 우유부단함. 그런데 눈치 보기와 우유부단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이게 아주 다른 것이 뭐냐면 우유부단함은 내적에 있어요. 눈치 보기는 외적인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함은 어떤 면으로 하면 내 안에 완벽주의가 있어요. 내가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 틀리면 어떻게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내적인, 한마디로 답은 내 안에 있는데, 기준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성향 때문에 결정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우유부단함이 결정장애, 이런 것들이 우유부단함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눈치 보기는 그와는 또 다릅니다. 눈치 보기는 대부분 누구와의 갈등을 싫어해요.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냥 갈등 없이 무엇을 잘 그냥 정리하고 그것을 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것의 기준을 자꾸 맞추다가 보니까 내 안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외적인 것에 기준을 맞추어서 자꾸 어떤 일들을 행동하는 거죠. 시드기야 왕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지금 눈치 보기가 심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지금 분명히 이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이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결속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너네가 알아서 해라. 내줘요. 그런데 에벤멜렉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죽게 놔두면 그럼 왕이 선지자 죽였다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다시 또 건져와라.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요단하던에 집에 굴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또 데려다가 아니 나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니까 그럼 시대 뜰에 있어라. 그래서 가택연금하고 있다가 지금 또 보내고 이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눈치를 봐야 될 곳에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 보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식을 한다고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회식 자리에 갔는데 한 잔씩 받아. 그리고 서로 술잔을 돌립니다. 술잔을 돌리는데 내 안에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술잔을 돌릴 때에 아니 술 한 잔 받아. 그러면 내 안에 기준이 분명한 사람 얘기할 거예요. 난 예수 믿는다. 이제 술 안 먹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나 요즘 한약 먹는 중이야. 그래 술 안 먹어. 그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눈치 보기를 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눈치 보기를 하는 사람은 저 과장 눈치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특별히 사장이 왔는데 사장 눈치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받아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기를 하는 거죠. 이미 자기 안에는 내적인 기준을 세웠죠. 난 예수 믿고 새롭게 내가 살기로 했으니까 난 술을 먹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난 술인 자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다시 눈치 보기를 할 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나 사람 눈치를 봐야 되나? 그런데 사람 눈치는 사람이 직접 보이는데 하나님 눈치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치 보기를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뒤로 넘어가서 말씀 가운데 보면 19절 말씀에 시드기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들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조롱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시드기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시드기야는 믿음이 없고 단지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미 자기 안에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도 시드기야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예레미야에게 그 말을 번복해서 바꾸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점을 치러 갑니다. 점을 치러 가는 심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사실은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였어요. 대부분 점을 치러 가면 점을 치러 갔을 때 그들이 하는 것은 가려운 곳을 긁는 거예요. 듣고 싶은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은 복비가 제대로 나오니까.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유도하는 거죠. 그게. 만일 여러분들이 옷을 사러 갔을 때 어떻습니까? 옷을 사러 갔을 때에 옷을 내가 골라요.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옷 가게에서 파는 사람이 진짜 잘 어울린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막 해놓고 다른 옷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훨씬 낫다고. 중요한 건 가격이 그게 더 비싸다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은 이게 좋다고 잘 어울린다고 진짜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한껏 들었는데 더 비싼 옷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걸 사고 싶었는데 이 옷을 사는 거죠. 점이라는 게 비슷해요. 점 보러 가면 그런 식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결국 시드기야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선택에서 그가 오히려 항복을 선택했으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항복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왜냐?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괴뢰 정부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라고요.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호야긴이 제대로 자기의 말을 안 들으니까 들어와서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드기야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금 10년 세월이 지나버렸다고요. 10년 세월을 지나면서 시드기야는 지금 나라의 명맥은 유지하고 있어요. 명맥은 유지는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나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슬슬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아, 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에 붙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마음이 애굽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자꾸 도움을 요청을 해요. 애굽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당신 바벨론에 항복해야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괴뢰 정부같이 돼도 당신이 거기 붙어 있어야 이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게 훨씬 편해요.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면 그렇게 망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게 훨씬 편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내 삶의 터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뭐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이제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신명기 30장에도 나타난 말씀처럼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라. 그런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말해도 왕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발 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살고 당신의 가족들도 살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살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던 것처럼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여전히 시드기야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사람의 눈치는 보아도 하나님의 눈치는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고 살게 해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일이 우리에겐 불편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법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사람 눈치를 보고 하나님 눈치 볼 줄 모르는 사람들,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더 무서워할 줄 알게 해주옵소서. 하다못해 믿음이 어릴 때는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고 식사기도를 하는데, 식사기도를 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사람의 눈치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안에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눈치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중보기도 세미나에 은혜 주시고 기도를 배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5만 시간 기도 대행진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헌금으로 식사헌금 곡구정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에 은혜를 주시고 이 귀한 헌금이 성도들의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미얀마의 어린 아이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생일 맞이할 때까지 건강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일천 문제 예물에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믿음의 새벽, 또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